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부터 35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땅으로 다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서돈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과 자녀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면 절반은 그리시니라.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큰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다가 혹은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가 쓰디쓴 실패를 겪어봤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실패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성공만 한 사람은 한 번 실패가 영원한 패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가 없이 할 성공만 했던 지도자들이 실패를 겁내지 않다가 한 번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서도 성공의 가도만 가다가 마지막 한 번 실패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중에서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공만 하다가 마지막 실패를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끝나고 말았지요. 그러나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 인생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실패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후에 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실패는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속적인 성공, 계속되는 승리의 끝에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홍수로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죠. 견고하고 든든한 몇 겹으로 쌓여 있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성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겨우 3,000명 정도만 군사를 투입하면 충분하다고 파악해서 그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도둑질하던 거짓의 사람 아간의 죄를 밝혀내고 그들의 공동체를 함께 정결케 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산은 에발산인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은 성경에 의하면 저주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은 지리적으로 봐도 아주 황량하고 거칠기만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발산 하면
불행과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스겔서 37장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에스겔서 3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뼈들로 가득 차가지고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골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무런 생명이 없고 그곳에 저주와 불행이 가득한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것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곳이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은 그 현장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주에 산 에발 땅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곳이 거룩한 산, 영광스러운 제단이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들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세운 제단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도 아니한 거친 돌 그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를 영광스럽고 웅장한 제단에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뭐 그런 제단이 있느냐, 너무 우습고 에이구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의 제단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연장으로 다듬고 그리고 붙이고 색칠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 이방 신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제단이 너무 숭고해 보여서 그들은 더욱 경건해지고요. 또 제단 앞에서 벌써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은 이방 종교의 제단에 비하면 볼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돌로만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부족하게 그지없는 없어 보이는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다듬지도 않은 제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됨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제단을 쌓을 때 예술적 장식이나 화려한 기술, 즉 쇠 연장으로 사용해서 더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겉으로 아름답거나 인간적으로 치장하며 꾸며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돌로 제단을 쌓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 소박한 제단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그렇게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아간이 도둑질해서 하나님 몰래 더러운 죄를 저질렀던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겸손히 간절하게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갈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 그들은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소서, 내 악한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저와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아파하며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며 예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또 어떤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린 후에 그들은 바로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화목제의 성격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와 잔치를 하듯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네요 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들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 즐거워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 돌에 기록하며. 아멘. 여호수아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 율법을 고대 시대의 책이 그 파피루스죠. 두루마리라고 하고 양 가죽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쓰여진 파피루스 쓰여진 기록을 이렇게 딱 남겼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는 율법을 다시 돌에 새겼을까요? 성도들은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짧게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도로 모세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썼을까요?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이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그렇게 돌에 기록한 말씀은 어찌 되겠습니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기록을 합니다. 이 돌에 기록한 율법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지금 당장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손 대대로 후손들도 그 돌에 쓰인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에 새겨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후손에게까지 이 말씀을 남기자 하고 결연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삶을 시작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 예배, 회개로 가득 찬 십자가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 성령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모세는 돌에 새겼지만 우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너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즐거이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매우 독특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세히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남북이 분단돼서 갈라진 것처럼 서로 두 쪽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절반은 어느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절반은 어느 산에서? 에발산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발산은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왜 그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까요? 그것도 축복과 저주의 산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저주와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당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되고
하나님의 책망되는 거죠.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징계도 받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들을 때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보입니까? 거기에 서 있는 구성원들이 보이죠. 가장 눈에 띄는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이라고 쓰여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는 지도자들만 솔선수범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반 국민들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올바로 할 때에 그 나라는 더욱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단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왜 있느냐? 출애굽 당시부터 따라왔던 타국인들이 일부 있고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들도 함께 이렇게 그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건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율법까지 다 지키고 절기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그 율법은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축복의 말씀만 듣지 않고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근중중수정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는 말, 복을 주는 것, 잘되고 형통하는 설교는 기뻐하며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 꾸짖는 복음, 징계를 내리는 설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꾸짖으셨습니다.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책망하니까 화가 나서 주님을 살해하려 죽이려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시는 말씀과 축복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벗어나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참 대단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속죄받는 제사가 되기 바랍니다. 에발산이 저주와 고통의 산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인격에 새겨놓읍시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과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복받은 교회가 됩시다. 그 말씀이 축복이면 축복으로 믿어서 복받읍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과 꾸지람이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아멘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에발산의 제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았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산, 불행의 산, 에발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고통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예배의 산으로 바뀌었으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눈물의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여 쏟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성령의 기쁨과 은혜와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을 돌로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온 회중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고 받은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